안녕하세요. 재능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성경은 왜 삼위일체를 강조하는가?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태도가 결정되기도 한다. 성부 하나님은 두렵고 위엄에 찬 분이시다. 이분을 강조하는 이들은 절도 있고 예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러나 딱딱한 율법주의가 되기 쉽다.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이들은 인간 예수를 강조하다가 마침내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성령을 강조하는 이들은 너무 가까운 친밀함을 강조하다가 결국은 성령과 자기가 하나라든가 아니면 성령은 자기를 돕는 부속 인격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믿음 생활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화 있게 강조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하고 일체를 이루며 협력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보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말하지 않고 독생자와 관계된 분으로 말한다. 독생자는 우리를 흔히 알고 있듯이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뜻이다. 성경은 아버지와 독생자 외에 또 한 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다.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한 분이면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 즉 삼위일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용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삼위론은 우리가 사용하는 평범한 수학 공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다. 한 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수학 공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다. 한 분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독립해서 일하는 새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세상의 논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수식으로만 해석 가능한 논리다. 다만 이 땅에서도 고등수학으로는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말을 물리학자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아마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다루듯 한 인격으로 풀어가시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새 인격으로 설명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이 새 인격은 곧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표현한 내용을 직접 찾아보자. 성경에 표현된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하는데 이어 하나님의 영이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고 란 말은 처음 지구가 만들어졌을 당시의 모습을 나타낸다.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물이 육지를 덮고 있던 혼돈의 상태를 말한다. 바로 그곳 아무것도 없던 캄캄한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한다. 수면에 운행하셨다에 쓰인 단어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덮는다와 동일하다. 즉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는 구절에서 덮는다와 히브리어의 운행한다라는 동사는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다. 이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형태를 가리킨다.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성령이 무엇을 품고 계시면 새로운 것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품으로 거기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인격을 성경 기록자들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전의 말이 힘 또는 인격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대에는 말이 곧 힘이라는 인격으로 표현한 요한의 지혜가 놀라울 따름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자였던 교수였던 리처드 토킨스는 신의 존재의 전제에 진정한 과학 세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신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과학자들은 우주를 다 찾아본 것일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은 과학자들의 소관이거나 철학에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속한 것이다. 아직도 이 우주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무신론자들을 자처하는 도킨스 교수도 기독교 이전 과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와 하나님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논쟁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가끔 제시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미래의 가능성들의 가장 놀라운 영역에 대하여 늘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